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주제를 우리가 이제 본문 주제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전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큰일이 났어요. 이제 저번에 말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벗어나서 루스드라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쫓아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가 이 수준을 떠나서 이 바울을 천하에서 도말하자. 이런 인간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박해를 당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일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하면은 바울이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야? 바울이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 베드로처럼 막 어부였어? 아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라고 하죠.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네, 엄청난 사람들이고, 특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중 한 명이었던 종교 지도자이다 학문에 전통했던 랍비 가마리아 예수와에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거의 유대교 그 당시 종교 그 유대인들 사이에 슈퍼스타급이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바울이 회심을 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얘는 살려둘 수가 없는 애가 돼버린 거예요. 얘를 나중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 내리고 칼을 차고 다니는 애들이 50명이나 됐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잔인함과 그 무서움을 굳이 지금 시대로 표현하자면 이슬람 생각하면 돼요. 유대교 이슬람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건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만 다른 점이라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다행히 테러를 안 저질러요. 걔들은. 근데 이슬람은 달라. 누구든지 알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테러를 막 저지릅니다. 걔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것만 달라요. 유대교는 이슬람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예수님을 부정하고 율법을 내세우니까 살릴 사람보다 죽여야 될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렇게 대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을 구별하자면 19절부터 23절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방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돌에 쳐서 이놈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이분이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는데 그 돌로 쳐서 이제 죽을 뻔했던 곳에서 더베까지 96km예요. 돌로 맞은 몸을 가지고 그걸 96km를 내내 걸어가가지고 그 복음 더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워요. 왜?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되거든. 더 이상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장로를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순장을 세운 거예요. 순장을 세웠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목사님들 세운 거예요. 목사님들. 예. 목사님은 사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예. 그 목사를 사제라고 하면 그건 캐톨릭입니다. 예. 그건 캐톨릭이고 예. 교황이 막 임명해서 세우잖아요. 교황이 이제 사도를 전승했다. 예. 사도는 없습니다. 예. 사도는 없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이루어요?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말씀을 가르칠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 뽑는 사람이 목사예요, 원래. 네, 목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 몸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가운데 대표를 장로로 세웠어요. 한 명 세울 때도 있고 두세 명 세울 때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거나 둘 다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기원입니다. 네, 기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대 사제가 아닙니다. 사제직은 레위인 사제직은 구약에서 다 끝났어요.
그게 성경이 일단 얘기하는 바예요. 물론 이제 목사를 사지라 얘기한다 해서 막 엄청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봤을 때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값없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좀 모순된 말 아니야? 우리 값없이 구원 얻잖아. 우리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아요? 아니잖아.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가 하연고 하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복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완성되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죠? 그렇죠? 근데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낙원의 개념의 천국이 있어요. 죽어서 우리가 아직 육체의 부활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가야 될 천국이 있어요. 그건 뭐야?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막 유령처럼 뺑뺑뺑 돌면서 평생 살 것 같죠? 무슨 캐스퍼처럼 해가지고 캐스퍼가 뭔지 모르지 애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유령 캐스퍼처럼 어디 유령이 집에 나오는 막 천막 막 흰 가운 뒤집어 쓰고 에베베베 거리는 애들처럼 살 것 같죠? 다른 점이라면 거기가 유령의 하우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뿐이야. 아니에요. 우리 곧 다시 육체 입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될 거예요. 차이점은 있겠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재림을 맛보거나 그 차일 뿐이에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화장하면 부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이고 주여 어쨌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몸을 불태웠다고 부활을 못 시킨다네. 걔 말이야 방구야 진짜. 어쨌든 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24절 28절은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복종하기로 한 제자들과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목사나 장로로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뭐와 같냐면 순이야 순. 교회는 순이에요. 제가 단연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순장은 뭐야? 이런 말하면 또 이제 어딜 하는데 순장이 목사예요, 여러분. 순장이 목사예요. 순과 순장을 세우는 원리와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임명한 게 똑같아요. 순과 순장을 세운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한 지역에서 교회 세웠죠. 본문에서 확인했죠. 그 뭐와 같아? 그 순장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순장이 목사예요, 사실은. 근데 대놓고 목사라고 하면 진짜 목사님들이 뭐라 하겠죠. 그래서 순장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순장이 목사입니다. 순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다. 따라하세요. 내가 목사다. 그렇다고 막 진짜 교단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지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사제이고 목사이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란 대제사장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로 많은 사람들의 죄가 대속이 되게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제사장이자 목사예요. 목사.
그렇다고 막 사도는 아니야, 알겠지? 사도까지는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 계시를 쓸 수 있는 성경을 쓴 사람들을 사도라 해요. 우리는 사도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순장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사도들이 속사도를 낳고, 속사도는 뭐냐면 사도가 순장이면 그 순장의 순원들이 속사도야. 그 속사도들이 순장이 돼서 또 순원을 낳아요. 그게 그 순원들이 초대교회 그 순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교회를 세운 사람들. 오리게네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못 들어봤지? 제롬. 히에로니무스, 뭐 옛날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틴 루터도 나오고, 칼빈도 나오고, 요한 웨슬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일사가고, 누구죠? 그 목사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뭐, 김준곤 목사님, 쭉쭉쭉 나와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순장이 순원을 낳고, 순원이 순장이 돼서 순원을 낳고, 지금 순장 만든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도 순장이 되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자. 시간이 너무 초과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제도적인 목사를 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